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탄절 며칠 전이지만 우리 25일 성탄 감사 예배 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칸타타를 이번에 아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맞습니까? 네. 좀 길게 칸타타를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탄에 관한 말씀을 조금 여유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 시저 어거스터스,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스스로 신의 반열에 오른 그러한 사람,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이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였습니다. 그 황제가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하려고 호적을 등록하라고 한 겁니다. 인구조사는 왜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는 그 당시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중시하는 게 쉽게 말하면 세금과 질서입니다. 세금을 잘 걷고 그 다음에 너무 넓으니까 그곳에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호적을 하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태어난 출생지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요즘이야 동네마다 주민센터가 잘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온라인으로 민원까지도 다 이제 처리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태어난 곳인 베들레헴 남쪽으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사실은 당시에는 여성들에게는 인두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마리아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렇게 요셉을 따라 동행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나가려고만 하면 어디 가는데 라고 하면서 따라 붙으려는 여성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겠지만 마리아가 그런 케이스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120-30km 정도 되거든요. 만삭의 몸의 여인이 여행하기는 힘든 거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눈에 보이기로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린 칙령 때문에 가야만 하는 길이었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미가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구약 시대의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황제의 칙령이 떨어지고
마리아는 굳이 갈 필요도 없는 여행을 마다 안고서 동행을 하고 있고, 그 먼 거리를 요셉과 마리아는 힘겹게 이동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움직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온 세상의 왕이라고 믿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 황제를 사용하셔서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입니다. 특별히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이해하기 너무 힘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내 삶이라는 것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젊은 부부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머무를 숙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마리아는 진통을 느낍니다. 남편 요셉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녀 봤지만 이 방 한 칸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동물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는 마구간의 임시로 그들의 여장을 풀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안심시킨다고 그런 말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여보, 내일이면 머무를 방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내 못 믿나? 이러면서 내가 꼭 구하겠다라고 안심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마리아는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부부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첫 아들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포대기로 아기를 잘 싸서 그 아기를 말구유에 누워두고서 그들은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만약에 영화를 촬영하고 있다면 이 장면에서 이제 카메라는 어디로 이동하는 겁니까? 쫙 이동해서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로 카메라는 옮겨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그 밤은 어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일상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늘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목자들을 두루 비치게 되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그들이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늘 나셨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까? 들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땅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정보 전쟁이에요. 고급 정보, 제대로 된 고급 정보를 먼저 획득한 사람이 앞서가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야, 탑마트의 정육 코너에 무슨 고기가 싸더라. 그 정도로는 안 돼. 그런 정보도 귀하지만 물론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진짜 고급 정보, 돈이 흐르고
힘이 흐르는 그러한 고급 정보는 늘 누가 먼저 획득하게 됩니까?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고급 정보는 늘 선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크고 놀라운 기쁜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다고요? 권력가들에게가 아니라 힘 있는 자들, 돈 많은 자들에게가 아니라 들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목자들 형편이 괜찮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의 삶은 매우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목자로서 생활에서는 가족들을 부양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을 위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은 뭐라는 겁니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리를 뒤집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릇된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은 징표입니다.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위대한 가장 고귀한 선물의 표적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표적이다라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그냥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있는 그 아기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사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포대기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구세주라는 것이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구원자 구세주가 그 마구간 말구유 위에 놓여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자체가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천군 천사들은 한술 더 떠서 갑자기 우렁차게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온 세상에 임할 평화를 우렁차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은 초라한 마구간의 현실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찬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수, 신의 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은 이런 것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완전히 예상을 깨어버린 겁니다. 전혀 다른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표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신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광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군 천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은 언제 주어집니까? 위로 올라가야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낮은 곳에 있어서는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뒤처지면 죽는다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좀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좀 더 높아져서 남들을 내려다보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호적하라 명령을 주었던 로마의 황제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사실 그 아구스토라는 것은 존귀한 자라는 의미이거든요.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아구스토입니다. 아구스토의 영광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그 시점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한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그것도 집이 아니라 마구간 안에서 그 구유에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영광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찌 보면 치욕스러운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위 공직자가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자리에서 뚝 떨어지면 세상은 그것을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보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것도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말 구유 위에 계시니, 이것이야말로 수치 중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군 천사는 찬양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신이 된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지만 천군 천사들은 인간이 된 신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탄의 참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영광은 교만하게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려는 인간들이 꿈꾸고 바라는 그러한 영광이 아닙니다. 성탄의 영광은 겸손히 가장 낮은 곳으로 친히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성탄의 사건은 너무나 말이 되는 완벽한 사건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무엇을 먼저 보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그 포대기와 냄새나는 말구유의 그 서글픈 현실을 세상은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서글픈 것들과 냄새나는 것들과 깨어진 것들을 오히려 표적으로 삼으셔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던 목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력하게 누워있는 그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영광과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무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고, 죽으실 때도 그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생명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무력함 가운데 가장 강력한 파워가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똑바로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낮고 천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와 주신 아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들 똑똑히 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앞에 버티고 있는 세상의 그 벽들이 아무리 강하고 공고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결국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니,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영광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탄의 사건이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그냥 과거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심령 안에 놀라운 울림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밀어낸 그 자리에서 꿈틀거리고 약동하며 일어서는 예수의 생명력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목자들의 현실적인 상황은 매우 고달프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노래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큰 고통과 두려움은 큰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천군 천사들은 힘차게 찬양하였고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목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현실의 어려움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노래할 수 없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참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고 그것으로 인해 너희들 또한 찬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자 천사들의 찬송처럼 목자들의 삶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서 생명의 힘이 약동하고 고동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 가운데 고동치는 생명의 능력을 보고 계십니까?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으로 여전히 힘든 어려운 삶의 여건, 그렇게 생계를 그렇게 땀 흘려 일하며 어렵게 이어가야 되는 일상의 삶으로 그들은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찬송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여전하였지만 그들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현실은 여전하지만 그 현실 속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재창조의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찬송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이죠. 왜요? 우리 구주께서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탄의 기쁨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그 기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탄의 기쁨은 그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구나, 재창조에 대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고 그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기뻐하며 찬송하며 돌아가고 있습니까? 20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하며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공허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쁨의 원천은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주님 안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노래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러한 참된 기쁨이 살아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한 번만